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을 새롭게 만나면 그 사람의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첫인상이라고도 하죠. 그 첫인상을 가름하는 것이 어떨까요? 사실은 첫인상 하면 사실은 외모적인 부분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그 얼굴, 내 모습이라든지, 뭐 눈썹이 지나면 고집이 센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말투라든지 그 말의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말의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왠지 모르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저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라든지 저 사람이 옷을 입는 옷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빨리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차를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은 어느 학교 출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걸 평가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평가에 되게 익숙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아를 나의 존재를 평가하는 것도 평가이지만 여러분 알게 모르게 평가를 당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게에서도 여러분이 평가를 당하세요. 음식을 만드는 거, 여러분이 커스텀을 서비스하는 거 다 평가해요. 요즘에는 그걸 평가를 공개적으로 하죠. 요즘에는 공평과 정의의, 공정의 시대를 요구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공정, 공평, 뭐 정의 이러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요즘 젊은 시대는 졸업하고 뭘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될지서부터 큰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공정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 공정, 공평, 정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죠? 어떻게 판단하죠?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거는 공평하다, 이거는 공정하다, 이거는 정의롭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공정하고 공평한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이 돼버리더라고요.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이 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 기준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 사실은 되게 큰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공정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뭐 세상의 잣대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잣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다라는 거, 공의롭다라는 거, 여러분 그 기준을 어디에 둘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지난주서부터 저희가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판단하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해서 판단하지 말 거라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 판단하는 거 우리에겐 익숙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알아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그 지난주에 저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한다라는 것은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가 이방인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판단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살펴보기를, 그러한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들으면 그래 이제부터 판단하지 말아야지 단순하게 넘어가는데, 사실은 판단하지 말라는 건 단순하게 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난 그 자리에 서지도 않을 거야, 난 좀 더 겸손해질 거야,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인 얘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 때라고요? 사랑과 긍휼을 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왜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심판자로 오시는 때가 아니니까.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쓰셔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는요, 판단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조금은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본문은 두 부류, 두 가지를 통해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 너희들은 공정한 잣대로 대우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외모로 그들을 취하거나 안 하거나 한다. 부당한 일들이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선한 소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히 그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나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판단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거와 상관없이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공정하게 보시겠다고 우리는 결론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적용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해줄 거야. 그 사람이 부자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내가 공정하게 그 사람을 대해줄 거야. 그 사람이 배우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그 사람을 내가 정말 겸손히 잘 대접해 드릴 거야. 그 사람이 정말 뭘 소유했거나 소유하지 않거나 나는 그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접하지 않고 동일하게 대접할 거야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그런 결론으로 당신들 지금 불공평합니다. 불공정합니다. 불공정한 사회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니까 공정하게 다른 사람에게 다 동일한 것을 베풀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2000년 전의 로마 시대의 공정함의 기준은 뭘까요? 지금 로마 시대에서 얘기하는 공정, 공평, 정의라는 기준과 현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공평, 공정, 정의는 달라요. 기준점이 이미 달라졌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그 기준점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것을 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부딪히는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판단해야 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그 의미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충돌점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기준이 뭐냐면요. 행한 대로 보증한다. 행한 대로 대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오세요? 저는 되게 무섭게 들려와요. 내가 행한 대로 대접을 받는다. 내가 한 만큼 받는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뭐 직장이라든지 여러분의 사업체든지 여러분의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이웃 간의 관계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의 관계에서 내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할 만큼 대우받는다면 여러분 살기 편할까요? 살기 어려울까요? 우리는 살기 편하겠지.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이 앉아 있는 줄 저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 살기 상당히 많이 불편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속마음, 여러분이 이 일들을 하는 배경과 그 뜻을 사람들이 온전히 알고 그대로 행해준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입니까? 뭐 이거는 조금 저희가 나중에 얘기하고요. 왜 이렇게 선을 행한다는 이 자체가 약간은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 이거를 나는 당연히 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에게는 내가 정말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삶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약간 가오등하고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추상적인 단어니까.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라는 거, 여러분 썩지 아니함을 여러분 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돈이 썩나요, 안 썩나요? 돈은 우리가 볼 때는 썩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썩어요. 사실은 지금 이 성경을 썼었을 때 돈이라는 그런 의미는 다 썩어질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사실 구하는 건 다 썩어질 것들을 구해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자를 설명했었을 때를 사실은 1장 후반부에 불의한 자에 대해서 뭐 수근수근하고 아주 프랙티컬한 상세한 죄의 명목들을 이미 얘기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이 어땠죠? 왠지 모르게 불편해져요. 그렇죠? 나는 살인하지 않았을 때, 살인하지 말라고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해요. 왜요? 내가 하지 않은 거니까. 뭐 1장 후반 동성애도 나오는데 한국 교회 대부분이 동성애 얘기하면 내 얘기 아니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쉽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떠나서 수근수근 거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수근수근 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뒤에서 그냥 판단하고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사실은 찔리죠. 안 찔리세요? 찔려요, 우리가 대부분.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로 여러분,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사업체를 하면서 이 불의,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잣대에서도 불의를 안 행하고 이윤을 못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심지어 사업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교회 친교 시간에서도 그렇게 하면 바보야, 멍청이 짓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손해봐라고 얘기하는 것을 서스럼 없이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이렇게 해야지 이윤을 남을 수 있어 하고 정말 프로모트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자, 만약에 성경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대우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은요, 어떠한 결과가 나냐면요, 일단 좋은 것부터 할게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영생이 주어지고요, 존귀가 주어지고요, 평강이 주어진대요. 너무너무 교회 안에서 정말 듣고 싶어하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요, 환난과 공고와 진노와 분노가 주어진대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복음은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은요, 기쁨보다는 두려움, 기쁨보다는 공포, 기쁨보다는 이 마음속에 답답함이에요. 어떤 답답함인지 아세요? 하긴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답답함. 저만 느끼나요? 정말 선을 행하고 여기서 얘기하고는 영생, 존귀, 평강을 얻어야 되는데 내 삶을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 세상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고는 불의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리와 내 상황에서 해야 될 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요. 뭐가 좋고 그 결과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답답함이요. 그 답답함이 심하면 우울증 같은, 이건 나 정말 안 되는데, 좌절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로 공정과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얘기하고는 공정, 공평은 우리 다 떼버리고 그냥 제로섬에서 시작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금수저난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제하고 정말 공정한 사회, 그냥 누구나 다 동일한 판단에서 시작하자는 것이 한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정, 공의, 정의, 공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개념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맞아, 기독교는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를 우리가 이끌어 가야 돼라고 적용할 수 없어요. 문제는 그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적용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떼고 나면 오늘 사실은 그 공정함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떼고 나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 한번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 왜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방인이나 이 유대인이나 다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미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어져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이미 약속되었던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너는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복이 어디요? 집에 들어오거나 나거나 너의 인생 전체가 다 축복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명기 28장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받을 것인데 똑같이 사용해요. 복을 받을 때와. 너희 인생 전체에 관여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었던 것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그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었던 그 율법의 자랑, 할례의 자랑 그것들을 내려놓고 공정하게 가자. 유대인 이방인이니까 너희가 하나님 언약의 축복 받게 있었으니까 불공정했지. 이제서부터는 그 복음이 공정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공정, 공의,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밖에 드러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1장서부터 2장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우리가 뭘 갖고 공통분모로 갖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갖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겁을 주고 공포를 주고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고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을 그냥 잊어버리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을 판단하시고야 마실 거예요. 우리는 판단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판단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복음의 기쁜 소식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될까요? 이미 1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꼭 제가 퀴즈를 내는 기분이 나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 결국은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나타난 것을 봤단 말이에요. 나타난 것을 봤는데 그것이 우리에겐 복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타난 것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타났던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누가 주어지는 거죠? 오늘 저희가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1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이렇게 딱 처음에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람의 은밀한 심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심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심판이라고요? 불의한 자에게 주어지는. 근데 그 심판이라는 개념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딱 나갔을 때 우리는 심판대에 쓸까요, 안 쓸까요? 우린 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구원받았지만 심판대에 서요. 근데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그 은밀한 죄들이 드러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은밀한 죄가 드러나서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선하다고 세상에서 칭송을 받을 자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밀한 것이 어떻게 해요? 덮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감싸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성경의 구약에 이러한 상징적인 묘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6월절 날 그 어린 양의 피가 유대인들의 집의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덮는 편으로 써버립니다. 구원이 이야기될 때마다 독수리가 날개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를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거죠. 왜요? 우리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누구를 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죠? 우리를 판단해서 그래요. 내 자신을 판단해서. 내 양심의 지적에 못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거짓말했는데, 내가 어저께 다른 사람 뒷담화 했는데, 이것이 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꾸 뭐가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로 우리가 자책감을 하지 않죠. 사실은 현대 기독교인, 사실은 뭐 현대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자꾸 썩어지고 어려울 때는 이러한 사소한 거짓말거리는 거, 수근수근 거리는 거, 이 정도로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것이 문제죠, 사실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여러분 잘 고민해 보세요. 내가 왜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큰 걸로,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없이 그냥 마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제가 우리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내가 심각한 문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믿지 않는 것보다 조금 더 뛰어넘어서 정말 성령을 따르지 않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다든지 이러한 심각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구원의 문제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죄가 정말 내가 거짓말 때문에, 내가 뒷담화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고민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이게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굳건한 데 서 있는 거예요. 청교도 신앙의 선배들이요. 여러분,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갔었을 때 그들의 죄가 커서 나간 게 아니라요. 정말 사소한 죄 때문에. 사소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나간 거란 말이에요. 사소한 게으름 때문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게으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내 삶을 드려야 하는데 삶을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스트러글 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런 거에 관심 없고 무뎌졌다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린 고민해야 돼요. 왜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은 아까 다시 돌아가서 구원의 확신은 사실은 나의 것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만이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신다.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이 내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점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그동안의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여러분의 열정입니까? 근데 그것은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영륜,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지식, 이건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딱 하나 남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그거를 공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종이어도 기쁜 거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읽지 못해도 기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아도 기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모한 자로 만들기 때문에요. 선한 자로 만들기 때문에. 나를 선한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없는 영생, 내가 얻을 수 없는 영광, 내가 얻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된 거예요. 나의 공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를 자책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아예 다 잊어버려요. 아주 극단적인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너무나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너무나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때도 많고요. 어떨 때는 너무나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자책감으로 절망하고 좌절해요.
그런데 다 장단점이 있겠죠. 누가 더 낫다, 좋다 얘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bottom line은요.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 예수 그리스도만 놓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 버겁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조차 버겁고,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정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공동체 생활 아무리 안 해도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맛볼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 당신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러고 살아, 당신이 뭐 장로인데 그렇게 하면 돼, 뭐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라는 것들이 내 마음을 쳐서 정말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밤새 울고 힘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의지해서 자꾸 자기를 학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은 평강을 얻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영생이 주어질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나가고 싶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쁜 소식을 받았다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당신과 내가 모두 다 죄인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가자.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까지. 내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던 것들을 쳐내고 다시 하나님 앞을 나오기까지, 내가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나 자신을 위하여 고민하고 울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리에서 나와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제는 내 명예가 내게 메인 명예가 가볍습니다라는 그 말을 고백하기까지 우리가 가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외모로 취하지 않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을 알지 못할 거야. 아니, 저 사람을 알면 안 돼.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외모로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외모라는 건 여러분의 그냥 이미지 이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모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서로 우리가 답답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외모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언행 때문에, 내 마음에서 질투가, 내 마음에서 시기와 내 마음에서 정죄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노력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내 인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그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